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얼만큼 축복하실까요? 얼만큼 형통하기를 중보하고 계실까요? 예배를 기점으로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예수 형제, 예수 가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그 절망의 판을 뒤집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수, 그 한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이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을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 종종 봉착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벽이 너무 높고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러한 벽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그러한 벽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성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성우의 목소리로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이 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벽을 직면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는 어떤 벽을 직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은 어떤 벽 앞에 놓여 있을까요? 이 벽이 어쩔 수 없는 벽이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떡하니 생긴 벽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벽이랍니다. 저 벽을 넘어설 수는 있을까? 이런 벽 앞에 담쟁이 넝쿨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일부 앞으로 전진한대요. 혼자 가지 않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깊이 묵상들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그 몸된 교회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우리 영적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계실까요? 희망은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힘이에요. 이 영혼의 힘, 희망의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가장 질긴 꽃입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더라도 이 희망의 꽃이 견고하게 피어 있으면 그 어둠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희망은 세상살이가 가장 혹독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영자 마음의 동력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쓰나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희망의 씨앗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희망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 잿더미 가운데서도 인생을 재건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고단한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 있고 희망의 불씨가 있고 희망의 노래가 그 입술에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품은 이 영혼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이 판을 뒤집는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태도입니다. 희망은 이 환경이 좋을 때보다 오히려 환경이 열악할 때, 절망적일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희망은 이 당장 눈앞의 이 성과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은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은 절망의 벽이고 어쩔 수 없는 벽이 떡하니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이 눈앞에 있는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인생은 마치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둑판에는 어느 바둑판이든지 간에 두 명의 바둑기사가 있어요. 누구의 집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집이 얼마나 클까요? 그 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 바둑기사는 이 큰 집을 짓는다는 희망, 그 희망을 품고 바둑알을 두지 않습니까? 뺏고 빼앗기는 시간, 집을 짓고 허무는 시간, 상대방의 수를 읽고 계산하는 시간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끝까지 바둑을 둡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둑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애써 지은 집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을 뒤집는 마지막 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판을 뒤집는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의 한 수는 판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패배자의 길을 승리자의 길로 바꿔요. 무너진 집을 다시 재건합니다. 상상 좀 해보세요. 그 마지막 한 수를 딱 드는 순간에 모든 집이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바둑판 전체의 흐름이 단 한 수로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끝까지 바둑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의 집이 절망의 판이 되기도 합니다. 단번에 이 생명의 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마지막 한 수, 그 한 수를 소망하고 그 한 수를 바라보고 그 한 수를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한 수가 있어요. 그 한 수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한 수, 그 한 수는 예수 부활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 부활이라는 한 수를 두었습니다. 예수 부활로 판이 뒤집어졌어요. 원사담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하다,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졌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 마지막 한 수를 통하여서 사단의 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끝에서 시작된 완벽한 역전입니다. 패배자의 판이 뒤집혀져서 승리자의 판이 되었어요. 누구인들 예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들은 알았을까요? 빌라도는 알았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한 수로 절망의 판이 뒤집혀서 소망의 판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둑판입니다.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그런 바둑판에서 내 바둑알이 빼앗기기도 하고 내 집이 허물어지기도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면 사망이 변화해서 생명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이 떡하니 서 있어요. 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오순절 성령 그 날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희망의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는 희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은 어떤 희망일까요? 우리는 역전의 희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판을 뒤집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끝이에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실패의 끝이고 죽음의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역전시켰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절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들은 좀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절망이고 이별이라는 절망이고 내 인생 여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실패라는 절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망의 고통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소망하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문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절망의 벽이 내 앞에 뚝 하고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좀 개입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벽이, 절망의 벽이 내 앞에 뚝 하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그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낙담된 마음 가운데 두 손에 힘이 풀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직 낙담된 마음을 품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생하실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는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두고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마음의 수는 어떤 수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위하여 행하실 그 한 수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수를 통하여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다시금 부흥의 이 불씨를 지피는 성령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뒤집어지는 그 역사에 또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판을 이 한 수로 뒤집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하시는 두 번째 희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희망이에요. 우리 27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희망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을 두고서 희망을 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썩지 않는 희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썩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탄생하신 목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최 목사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한 분 아멘 하시네.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왜 베드로는 다윗 왕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죽어서 썩었습니다. 다윗의 몸도 다윗의 뼈도 완전히 썩고 사라졌어요. 2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를 기점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갔겠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왜 베드로는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님들께서 그 가난한 시절 가운데 자식들을 길러갈 때 밥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에서 구슬치기로, 딱지치기로, 팽이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들내미들을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이 썩을 놈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최근에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썩을 놈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너도 나도 100년 안에 다 썩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마가 이 지어놓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 따뜻한 밥 먹고 너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 어머니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입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삶이에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 인생의 흐름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막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낡아지고 병들고 썩어집니다. 이 몸에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그토록 자랑하였던 명예도 어떤 순간이면 다 잊혀져요.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소망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소망해야만 합니까? 죽음 너머를 확증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확증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인생의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항상 오늘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오늘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오늘이에요. 잔치하는 것도 오늘입니다. 사고 나는 것도 오늘이에요. 기억하는 것도 오늘입니다. 행복한 것도 오늘이에요. 문제는 죽는 것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또 다른 오늘의 연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오늘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끝은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희망의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낙원이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품어야 될 세 번째 희망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성도가 품어야 될 세 번째 희망은 약속의 성취인데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희망은 그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래 말씀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영안이 활짝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27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될 세 번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희망은 불변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소망했다가 마음 불편하면 밀어내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면은 또 거룩한 고백을 했다가 내 삶이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항상 그 앞에 계신 줄을 다윗이 그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만 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계신 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리라. 마음이 기쁘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혀도 즐겁답니다. 찬송하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체가 녹쇠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통하여서 희망을 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거룩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을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말로 마음이 복잡할 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마지막 날에 봅시다.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가면 무덤이 하나 있는데 열리지 않는 무덤이라고 불린답니다. 열리지 않는 무덤. 어떻게 해서 이런 이 무덤이 되었을까요? 18세기 한 귀족 부인이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묘지를 거대한 황암 판으로 덮고 쇠사슬을 묶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비문을 새겼대요. 영원히 이 무덤은 열리지 않으리라. 이 화강암 대리석이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또 이 쇠사슬이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칭칭 둘렀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은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화강암 틈 사이로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날아왔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대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네.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작은 생명의 씨앗이 이 두꺼운 화강암 틈 사이로 들어왔답니다. 비가 내리고 낙엽이 내리고 먼지가 쌓이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아주 작은 이 묘목이 되고 그 작은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단단하였던 이 화강암 판을 이 나무의 뿌리가 두 조각으로 쪼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사슬로 끊어버렸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절망의 돌로 무덤을 막고 쇠사슬로 묶어도 생명은 모든 것을 뚫고 나옵니다. 부활의 희망은 이 나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부활이 있는 한 그 생명이 우리의 무덤을 깨트리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단단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의 씨가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도 쪼개는 역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여러분의 인생의 틈 사이로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날라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말씀의 토양이 쌓이고 나서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났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웠어요. 거대한 예수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예수나무, 그 나무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또 절망과 실패라는 이 인생 앞에서 우리는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영적 태도를 견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고통 때문에 썩어질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걷는 고단한 길 속에서 새로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은,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한 송이 예수꽃이 되고
예수 나무가 되어서 생명과 소망으로 삶을 변혁시키고 뒤집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활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목격하였던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절망의 판을 뒤집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부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피어나는 그 한 송이 예수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망의 판을 희망의 판으로, 실패의 판을 성공의 판으로 뒤집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소망하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이 없으니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원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절망의 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한수, 부활의 한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그큰 역사하심이,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죄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적 나눔의 비전과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이 표를 외치면서 나가는 영적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구철새 집사님 보고 싶어서 그리움 가운데 가슴 저미는 자녀들과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 애달픈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